글로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 그래는 숲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묵독 독서의 북토크, 혼자 살지 않는 연습 2로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함께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걸까요? 함께 살아간다는 건 배려입니다. 배려하지 않으면 함께 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라스베가스를 떠나며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니콜라스 케이지였나? 맞아. 네, 주정뱅이와 창녀의 사랑 이야기였는데 서로의 그 부정적인 모습을 목격하면서 욕하거나 고치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서로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아름다웠던 그런 영화였었거든요. 그 각자를 다 인정하면서 그냥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누군가에게 내 곁을 내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도 세 권의 책과 함께 우리들의 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어느새 혼자 버티는 데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인 가구가 지금 거의 50%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하지만 책을 읽다 보면 결국 사람을 살게 하는 건 사람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북토크에서는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마음, 함께 살아내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잠깐 건네는 안부, 누군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시간. 어쩌면 공동체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그런 작은 순간들 속에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책 속 문장을 따라 걷는 길, 혼자 살지 않는 삶의 의미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든든님, 어떤 책 들고 오셨어요? 저는 멜로디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표지가 산뜻하네요. 네, 민트색의 예쁜 책인데요. 부제로 사랑의 연대기로라고 써 있고요. 미즈바야시 아키라가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 제가 반려동물 애도 상담 교육 전문가 과정 자격증 코스를 듣고 있는데요. 과정에서 추천해 주신 책이었어요. 이 책 한 권만이 아니고 확장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술 작품들, 영화, 그림, 다른 예술 작품들에도 파생이 돼서 풍부한 반려동물에 대한 감정을 알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멜로디라는 제목 자체가 강아지의 이름이에요. 그렇구나. 이 책을 읽으면 이 멜로디라는 강아지의 일생을 함께 따라가면서 사람과 어떻게 호흡하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저자가 기르던 강아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저자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자 소개는 여기 프로필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미즈바야시 아키라는 18세기 프랑스 문학 전문가예요. 그리고 1951년 8월 5일 일본 시카다에서 태어났습니다. 도쿄 외국어 대학에서 수학하고 프랑스 몽벨리 대학에서 프랑스어 교사 연수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와 메이지 대학, 도쿄 외국어 대학을 거쳐 2006년부터 일본 조치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헌신적인 뒷받침으로 문화적인 정서를 향유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18세에 프랑스어에 매혹되어 일본어는 어머니 말인 모국어, 프랑스어는 아버지 말인 부국어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신을 두 언어의 가운데 있는 경계인이라고 자평하는 미즈바야시 아키라는 18년을 일본어로 살았고 그 후 40년 넘게 외국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2011년 프랑스어에 대한 아름다운 헌사인 다른 데에서 온 언어로 프랑스 언어와 문학의 전파 부분에서 프랑스 학술원상을, 프랑스어권 작가협회에서 아시아 부문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2013년 멜로디를 발표하며 동물 애호 프로그램에서 주는 3천만 애독자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멜로디의 임종을 지켰던 아내 미셸과 딸 줄리아 마도카와 함께 도쿄에서 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멜로디는 음악과 문학, 그리고 생명에 대한 깊은 애정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작품입니다. 프랑스어로 글을 쓰는 일본인 작가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그의 문학적 세계를 잘 보여주는 대표작 중 하나라고 합니다. 책의 핵심 줄거리는 저자가 반려견이었던 골든 리트리버 멜로디와 함께 보낸 12년 가까운 시간을 담은 에세이풍의 소설 또는 연대기입니다.
단순히 동물을 키우는 이야기를 넘어 말 없는 존재인 멜로디와 음악, 그리고 언어를 통해 이렇게 깊은 영혼의 교감을 나눴는지를 잔잔하고 밀도 있게 그려냅니다. 그 책을 읽는 주요 관점 포인트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책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말 없는 존재와의 대화입니다. 작가는 프랑스어와 일본어라는 두 언어 사이에서 고뇌하는 인물이에요. 하지만 정작 언어가 없는 멜로디라는 존재를 통해 인간의 언어를 초월한 완전한 소통과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음악적 선율이 있어요. 이 책에 강아지 이름이 멜로디잖아요. 이 저자가 음악과 함께 살고 음악을 이렇게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강아지도 항상 음악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 이름이 멜로디가 되기도 했거든요. 개의 이름인 멜로디처럼 이 작품 전체에는 음악이 흐릅니다. 작가는 모차르트, 슈베르트 등의 클래식 음악을 글 속에 녹여내면서 음악이 어떻게 생명과 생명을 연결하는지 아름다운 문체로 서술합니다. 그리고 상실과 애도가 들어있어요. 아주 눈부신 젊음의 순간도 있지만 그 강아지들의 그 젊음의 순간 자기들끼리 햇빛 아래에 있는 어떤 강아지 목줄을 풀 수 있는 마당에서 노는 그런 모습도 들어있는데 상실과 애도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듯 멜로디의 죽음과 그 이후의 슬픔을 다루는 책입니다. 네, 든든님도 이렇게 반려동물과 이별하는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경험을 하셨어요? 저는 이 멜로디에 나오는 책처럼 그렇게 막 숭고하고 막 절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영원히 각인하는 깊은 애도의 과정을 막 승화시키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직면하고 조명하고 앞으로는 아주 그렇게 막 대단하게 살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낫게 살고 싶다. 자꾸 눈물이 나오네요. 저 아들이 키우던 새가 죽었을 때 아들이 정말 슬퍼했거든요. 정말 밥도 안 먹고 학교도 못 가고 계속 울기만 하고 하는데 그 과정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잠깐 한 1, 2년 키우던 새였고 새하고 뭐 이렇게 소통을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었는데도 그렇게 힘들어 했는데 특히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렇게 오랜 세월 같이 살잖아요. 막 10년 이상. 그랬을 경우는 정말 가족하고나 마찬가지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상실감들이 엄청난 것 같더라고요. 자기 자식이나 남편이나 배우자가 죽은 것만큼 힘들어하는 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주위 이웃들한테. 이 애도 과정이 정말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건가요? 그럼 이 책에도? 나의 삶을 전체적으로 문화와 예술과 이런 것들로 조망을 하면서 그 안에 살고 있던 멜로디라는 강아지의 일생을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네요, 진짜. 그리고 사람의 문화, 사람의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이제 반려동물을 소재로 하고 있거나 주제로 하고 있는 사람의 예술 작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풍성한 인문학 여행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주변에 그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읽어보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이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아마 절판이 돼서 중고로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고로는 매물이 아주 풍부하게 나와 있고 도서관 같은 곳에서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이 과정에서 에세이를 하나씩 냈는데 사실은 멜로디에 관련된 자기의 언어가 묻은 에세이를 제출을 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멜로디는 이제 살짝 뒤로 두고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한 애도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저의 경험을 에세이로 간단하게 썼거든요. 그 부분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요. 들려주세요. 부족한 에세이지만 예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물을 좋아했다.
독립하면 꼭 강아지를 키우겠다고 오래전부터 마음먹고 있었다. 이른 나이에 임신과 출산, 육아를 겪으며 강아지까지 키우는 일은 쉽게 엄두낼 수 없는 일이었다. 큰아이를 외동으로 키우기로 하고 모유 수유를 마칠 즈음 난 첫 번째 강아지를 입양했다. 외동 아이에게 형제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지금 돌아보면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어린 강아지까지 함께 돌보는 일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늘 품에 안아야 하는 사람 아기보다 제 발로 움직이는 강아지가 수월하게 느껴졌고 동호회 활동은 고단한 육아 속 숨통을 틔워주었다. 나는 두 돌배기 아이와 강아지를 형제처럼 키우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그것이 정말 좋은 육아였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다. 나는 육아를 통해 내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고 그 감정에 깊이 의존하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사람 아이는 둘이 되었고 강아지도 임시보호를 포함해 2마리를 키우게 되었다. 아이들과 강아지들을 더 넓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는 마음에 마당 있는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했지만 집이 넓어진 만큼 감당해야 할 일도 함께 늘어났다. 결국 임시보호하던 강아지는 돌려보냈다. 거실에서 지내던 우리 강아지는 마당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집 관리만으로도 벅찬데다 도시에 계신 어르신 돌봄까지 겹쳤고 다시 이사를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지내던 어느 겨울 아침 돌봄이 소홀해진 사이 우리 강아지는 못 있겠는데? 여섯 살이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쉽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 가능성의 씨앗이 내 안에 있었음을 알기 때문이다. 가족들이 깨어나기 전 희미하게 눈을 뜬 채 차갑고 뻣뻣해진 아이를 발견하고 홀로 수습했다. 그 장면은 평생 사라지지 않을 기억이자 어쩌면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남아있다. 과거의 경험 위에서 조금은 더 나은 방식으로 삶을 배우고 있다고. 끝. 네, 옛날 키우던 그런 반려동물이 다 저도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같이 늙어가는 것, 이거를 지켜보는 게 키우는 사람이 그래도 그때도 슬프지만 그래도 사고 없이 아픔 없이 그래서 늙어서 죽는 게 저는 소원인데 저희 집에 네. 앵무새 한 마리가 지금 거의 10년 다 돼가거든요. 근데 좀 신기한 게 이렇게 무심하게 저희도 애지중지하진 않아요. 그냥 뭐 짹짹거리면 먹을 거 주고 짹짹거리면 물 주고 뭐 그래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좋더라고요. 교감을 나누거나 이러지 않는데도. 그런데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교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렇겠다 하는 추측?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든든님 키우는 달콩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재님은 어떤 책 들고 오셨어요? 시집을 갖고 왔습니다. 김용택의 시적절한 질문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가져갈지도 몰라 하고 플러스로 필사할 수 있는 칸이 있더라고요. 김용택 시인이 자기가 읽은 시들 중에서 주제별로 조금씩 택한 거를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용택 시인의 시도 들어있지만 대부분 한국 시인들 그리고 외국인 시도 조금 있더라고요. 오늘 주제랑 조금 맞는 것 같은 부분의 시를 2편 소개하고 우리 달님 지난번에 이은 정영구 목사님의 시를 심도 있게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김용택 시인이 이 책을 엮었다고 했는데 그래도 김용택 시 소개. 네, 소개 좀 들려주세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로 독자에게 많은 서정을 선물하는 시인 김용택. 1948년 전라북도 임실에서 태어났고요. 38년 동안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지내면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시를 썼습니다. 2008년 교직을 정년 퇴임할 때까지 자연과 아이들과 하나가 되어 글로 호흡했고 아이들의 글을 문학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2001년에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문학 장르인 시를 엮어서 시가 내게로 왔다라고 그 시집을 소개했고, 지금도 작품 집필, 강연 활동을 통해 대중에게 시가 친숙해지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은 시집으로는 섬진각, 맑은 날, 누이야 날이 저문다, 그 여자네 집, 나무, 그래서 당신, 속눈썹, 키스를 원하지 않는 입술, 울고 들어온 너에게, 콩 너는 죽었다 등이 있고, 엮은 책으로는 시가 내게로 왔다,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가져갈지도 몰라,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이네요. 그리고 아가야 너는 나의 햇살이야, 내가 아주 작았을 때 등이 있습니다. 네, 김용택 시인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되게 깨끗하고, 그래서 동시도 굉장히 잘 쓰시잖아요. 근데 어떤 시를 골라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3개의 시를 골랐는데, 김용택 시인의 시는 마지막에 하나 소개할 거고요. 2개의 시는 다른 분의 시입니다. 첫 번째 시는 어떤 경우라는 제목의 이문재 시인이. 네. 어떤 경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세상 앞에서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느 한 사람에게 세상 전부가 될 때가 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한 사람이고 한 세상이다. 네, 이문재 시인이 쓰신 시인데, 오늘 주제가 혼자 살지 않는 연습이잖아요. 근데 이 시에서 나와 있는 그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정말 작은 일부분으로 존재하지만, 특히 가족이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부모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나를 또 전부로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또 상대를 또 전부로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런 관점으로 이 시가 되게 감동적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를 골랐습니다. 시를 이렇게 낭송하시던 끝부분에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지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어떤 마음이신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어떤 마음이셨어요? 나는 누군가에게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누군가에게는 전부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거 모르겠어요. 갑자기 마음이 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오늘 너무 감성적인 거 아닌가요? 아니, 그냥 제가 이 소개하기 전에 읽었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그 반려동물 얘기가 좀 많이 감정이입이 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아들 생각하니까 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들과 이제 충분히 오늘 이렇게 눈물이 나고 먹먹해지는 만큼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고 싶네요. 네, 또 다른 시는 누구의 어떤 시입니까? 이번에는 이 제목을 제가 되게 좋아해서, 한때는 제가 이 제목을 저의 이제 좌우명처럼 썼던 제목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렌터 윌슨 스미스라는 시인의 시인데, 그냥 사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계속 반복돼요.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렌터 윌슨 스미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네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는 힘든 일들이 네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네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내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내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일도 가장 웅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의 불과함을 기억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시? 네. 네. 근데 안에 내용은 뭐 그런 힘든 일이라는 것 정도까지는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시에서 그러니까 힘들 때만 이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서 막 너무 행복하고 이런 날도 결국은 지나간다는 거. 그래서 이게 참 저한테는 예전에 물론 힘들 때 특히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항상 제가 이걸 써서 갖고 다녔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 좀 사는 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또한. 그렇죠. 아까 쓴 내용에 이제 강아지가 죽은 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진짜 지나가고 없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계속 품고 있게 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약인 것처럼 흘러가고 나니까 이렇게 좀 조망할 수도 있고 마치 내가 그 일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관객인 것처럼 이렇게 지켜볼 수도 있고 그냥 추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끝이 이제 좋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와 아쉬움으로 기억되고 있지만 좋았던 기억들도 되게 많거든요. 되게 철학적인 시라고 생각했어요, 이 시가. 하루하루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순간도 참 소중하잖아요. 현재를 소중하게 살아라. 저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이 시를. 이상입니다. 하나는 시집을 엮으신 분이 김용택 님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짧아요. 짧은 편지, 김용택. 오늘을 살았습니다. 많이 고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밤이 와서 자고 깰 내일이 있어서 나는 잠을 자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멋져. 네, 이상입니다. 달님은 어떤 책 들고 오셨어요? 네. 이번 묵독독서의 북토크에서 제가 소개할 책은 정용구 목사님의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신앙의 기초 12가지입니다. 이 책의 초고는 2007년 광화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 중에 말씀 운동을 함께하는 광화 성서 모임에서 강의했던 것을 편집해서 정리한 거라고 합니다. 실제 목회 현장에서 활동했던 것들을 토대로 재구성한 건데요. 한마디로 성경의 말씀을 현재의 시점에서 재해석한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 제목부터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묵직한 느낌이 드는 제목이네요. 네. 어쩌면 우리 각자가 잃어버린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질문처럼 느껴졌어요. 이 책은 그래서 단순히 교회를 비판하거나 현실을 한탄하는 책이라기보다는 그 기독교 본연의 어떤 말씀, 하나님 나라, 기도, 예배, 공동체, 제자훈련 같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고 정윤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네, 저자이신 정영구 목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정영구 목사님은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공부하고 미국 탈봇 신학대학원에서 성경 주석학을 전공했습니다. 또한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실천 목회에 주목하게 되죠. 새누리신문사 취재기자, 미국 크리스천 투데이 취재기자로 활동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이노니아 교회와 꿈이 있는 교회를 개척,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의 하나교회를 개척했고 올해로 22년이 되었습니다. 하나교회는 지역의 주민들과 마을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인데요. 주민들의 힘으로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 때 지역 주민들과 함께 참여했고 성대골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을 통해 마을 회관과 청년 임대주택을 만드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목사님은 민들레 가족상담센터 대표이자 동작구 풀뿌리 시민단체를 모태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동네의 대표를 맡았기도 했습니다. 달님은 딱히 종교가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점이 있나요? 네, 정영구 목사님은 신앙을 단순히 믿는다는 차원에 두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신앙은 결국 살아내는 거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계속 말을 해요. 특히 저는 언제보다 온복을 먼저 묵상하라는 문장이 오래 남았어요. 저는 뭐 딱히 기독교를 배타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태어났다 저는 좀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태어나는 건데 죄를 지었다니. 근데 온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늘 부족하고 죄인인 존재로 스스로를 바라보는 데 익숙한 게 교회인데 그 이전에 하느님 안에서 사랑받고 이런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참 신선했습니다. 또 다른 인상 깊은 부분이 있었나요? 네, 이런 문장도 마음에 남았는데요. 기독교는 내가 노력하는 종교가 아니고 마음을 수련하는 종교도 아니다.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신앙이다. 그리고 이런 대목도 참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왜 삶은 그대로인지, 왜 말씀은 현실에서 잃어버렸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다시 기초를 묻는 것 같았어요. 교회를 키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나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책인 것 같았어요. 혼자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신앙을 말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시간에 초대했던 정영구 목사님의 책을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관점을 조금 달리 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네요. 달님이 가장 감동받은 구절, 잊지 못할 대목은 어떤 부분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교회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교인이 풍성해져야 한다고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얼핏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철학이 느껴졌어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는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나는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힘든 사람이 회복되고 혼자였던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생명관계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속성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달님이 가장 감동받은 구절, 잊지 못할 대목을 낭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사랑이 오면 용기가 생기고 성품이 달라진다.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버티고 이겨낼 힘이 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산돌 또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표현한다. 사도 베드로는 이 돌이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기초석과 반석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고 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데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를 용기 있게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다.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 앞에 망연자실, 머물러 있다. 부딪히는 돌은 나를 막아서는 장애물이 아니라 밟고 지나가야 하는 디딤돌이다. 걸려 넘어지는 바위는 나를 든든하게 채워줄 터전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바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한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는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다. 사랑이 생명의 근원이고 나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준다. 그 사랑으로 불편하고 힘든 사람과도 관계를 맺고 섬길 때 내가 온전하고 완전해진다. 네, 사람도 하느님의 선물이지만 또 고난은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문장도 나오는데요. 누구든 고난을 좋아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고난 속에서 자기 한계를 발견하죠.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아를 깨고 더 깊은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분들이나 교회를
사랑하지만 한국 교회의 현실 앞에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이 책을 읽는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우리는 혼자 살지 않는 연습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누군가의 곁을 내어준다는 것, 함께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서도 소중한 일인지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잘 산다는 건 어쩌면 혼자 강해지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와 연결된 채 살아가는 힘을 잃지 않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같이 밥을 먹고 힘든 시간을 함께 지나치는 것. 그런 작은 마음들이 결국 공동체를 만들고 사람을 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혼자보다 함께여서 조금 더 따뜻했던 시간, 글로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 소통과 나눔을 위한 시간. 연대와 공감을 위한 시간, 글해는 숲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네, 오늘도 누군가의 곁을 오래 지켜주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내가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혼자 버티기보다 함께 살아가는 마음이 우리 곁에 머물길요. 네, 서로의 삶을 조금씩 돌보면서 살아가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